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58주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맞물려서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도 어려워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단이 잘못되면 병은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증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진단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일 먼저 말로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리고 청진기를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MRI, CT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것은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침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한 각자의 진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드러난 증상에 대해서 저마다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뻔한 말들에 불과합니다. 당연한 말을 좀 전문가적인 그런 태도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의 쇠퇴가 문제일까요? 성도들의 생활이 어렵고 삶이 고달파진 것이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쳐놓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면서 이래서 한국교회는 침체되고 있어, 이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문제보다 영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삶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 사역, 양육, 교제, 가정, 직장, 사회,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더 재밌고 더 즐거울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만 산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정작 예수를 버리고 나를 위해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생활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인생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성도는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더 편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교회,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불편함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의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려운 게 문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냐? 내가 불편한 게 문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문제냐?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면 나의 불편함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 내 감정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옳고 그른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고 신앙생활을 개인주의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맞느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됐고 내가 옳으면 된 거죠. 우리는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만드는 일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버리니까 모두가 다 세상에서 소비자 중심, 사람들의 니드를 맞춰주는 것, 그게 대세가 된 것처럼 성도들의 니드를 맞춰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 거기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가장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목회자들도 자기중심적인 목회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면 이런 성향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았지만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능력이 있는 건가? 내가 목회를 잘하는가?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샘솟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내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목회를 할 때, 특별히 안성에서 목회할 때 제가 없는 것 같이 목회하면 좋겠다. 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교회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되면 좋겠다. 왜? 그래야 주님이 보이니까. 목사가 주님을 가리게 될까 봐, 목사가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감을 가질까,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 있는 듯 없는 듯, 담임 목사가 없는 것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사람이 교회의 창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창업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 바로 성막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성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교회는 우리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소를 짓되, 성막을 짓되 이 성막은 나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의 구체적인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양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의 창업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셨고 시공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한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막을 짓는 내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씩 만들 때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39장 3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성막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인 성막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은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여 그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조차도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해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데 그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창업자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와 시공대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성막도 두 번째 교회인 성전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다윗, 이스라엘 백성, 또 솔로몬, 그 모든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꾸려고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지 않는다, 성전을 짓지 않는다,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막, 내가 원하는 성전을 짓는다는 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과 제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다가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나누어서 그 진을 쳤습니다. 어디를 가든 늘 진을 칠 때는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던 거죠.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도 늘 성막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할 때, 예를 들어 몇 규빗 몇 규빗 이럴 때 일하다 보면 몇 규빗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6규빗 6규빗 그럴 때 1cm씩 혹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다시 해라. 그러면 정작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왜 1cm 때문에 다시 지어야 돼? 아니 별 차이도 없는데 눈으로 보면 어쩌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 왜 다시 해야 돼?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성전을 짓는 일에도 1cm가 빗나가게 되면 내 삶에서는 1m, 10m, 100m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은 과정을 통해서 인내로 이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대신 부활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겼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것과 교회를 세운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모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입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성령의 역사로 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처럼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먼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욱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고 교제하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조직하고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모였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함께 기도했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도와 조직이 없어도 성령의 교제와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광야에 계시든 바다의 한가운데 계시든 높은 산 꼭대기에 계시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모이는 사람,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 없이 그저 복음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진리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로부터 첫 번째 복음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렇게 성전의 영광,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 포로기 이후 시대에 다시 지었던 성전의 영광, 더 나아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전 이해가 있었기에 더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46절,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뭘 할지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제도나 조직을 갖지도 않고 건물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을 나누었고 떡을 뗐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훈련받으며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이지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본질에 집중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이기적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이기적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야, 우리들도 이기적인데, 우리들도 나밖에 모르는데 모든 걸 다 나한테 맞춰주고 모든 게 다 나 중심적인데,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랑 똑같냐? 그러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호감을 샀던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저런 사람들 정말 매력적이다, 호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설립 5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나한테 맞춰진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복음에 맞춰지는 교회,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바로 오늘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걸 다 사람 중심으로,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이 우선되고, 그리고 우리의 니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금오제일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진리로 세워진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정말 나 중심에서의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 앞으로의 60주년, 7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